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다리가 조금 불편해서 여러분 앞에 제가 서서 하면 더 좋을 텐데 앉아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선교학교에 이 저녁 강의를 전략적 관점에서의 선교라고 하는 주제를 주셨는데 저는 그 주제를 좀 우리의 일과 우리의 삶을 통한 선교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 오늘 저녁 내일 오전 그렇게 좀 다루어 볼 생각입니다. 크게 두 개의 주제인데요. 오늘 저녁에는 파트 1 그 일터 내 일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내일은 파트 2 일상 내 삶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의 선교 이야기가 늘 나의 선교이기보다는 그들의 선교,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일로서의 선교만 늘 생각했는데 오늘 정말 전략적으로 이 시대의 선교 이야기가 다른 이의 선교를 내가 돕는 자로 소극적으로 머물던 우리들의 이야기가 이제 나의 이야기로, 나의 선교의 이야기로 좀 관점이 바뀌는 그런 아주 전략적인 큰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더불어 오늘 저녁 제가 이 이야기를 나누고 내일 오전도 이 이야기를 좀 나누면서 우리의 생각의 전환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일터 내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일터에 지금 일하고 있지 않는데 목사님 이 주제는 우리랑 별로 관련이 없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일터에서 일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이 일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면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이야기가 정리가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의 삶의 일터의 이야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또 축복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관점의 변화를 위해서 삶의 이야기를 먼저 다룰까 하다가 일 이야기부터 좀 먼저 오늘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나그네가 돌 깨고 있는 그 일꾼들이 일하는 채석장 옆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뭘 하는지가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뭘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첫 번째 사람이 아주 짜증난 듯이 고개를 들고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을 합니다. 보면 모르십니까? 뭘 보면 우리가 돌 깨고 있다는 걸 몰라서 묻냐? 뭐 이렇게 아주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 힘들고 너무 힘들어서 죽겠는데 귀찮게 묻냐, 그런 거였어요. 이 사람은 정말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그네는 너무 궁금해요. 뭘 하고 있는지가, 돌 깨는 건 알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다시 묻습니다. 또 그 옆 사람에게 뭘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이 두 번째 사람이 고개를 들고 이 나그네를 쳐다보면서 웃습니다.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자식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열심히 돈 벌어야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이 하는 일은 돈 벌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 나그네는 아직도 궁금함이 해결이 안 돼요. 돌 깨는 것도 알겠고 돈을 벌고 있는 것도 알겠는데 진짜 뭘 하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 세 번째 사람에게 또 물어요. 뭘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세 번째 사람이 네, 여기에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곧 아주 근사한 예배당이 지어질 거예요,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은 모두 똑같은 일터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요, 다 돌 깨고 있고 돈을 벌기도 하고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왜 이 세 사람의 대답은 다 달랐을까요? 그건 실제로 이 세 사람의 대답은 그들이 단순하게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생을 설명하고 있는 말이었어요. 첫 번째 사람의 삶도, 두 번째 사람의 삶도, 세 번째 사람의 삶도 실제로 그가 말하는 걸 통해서 자신의 인생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었고, 그들의
노동관과 직업관을 설명해 주었어요. 첫 번째 사람은 저주설에 입각한 노동을 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노동, 일하는 것은 저주일까요? 성경에 보면 죄를 지은 아담이 하나님이 그를 저주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서 우리는 쉽게 노동은 저주를 받은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만약 노동이 저주라고 한다면 남자에게 있는 노동의 이야기처럼 여자에게 있는 아이를 낳는 일, 해산하는 일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생각이 바른 생각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태어난 일은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그럼요. 축복이죠. 저는 저희 집에 아이가 셋인데요.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날 때에는 제가 한국에서 청년부 사역하느라 정신이 없을 때였는데요.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청년 사역에 그냥 거의 막 미친 듯이 거의 그냥 제 삶을 갖다 붓다시피 하면서 사역했었어요. 제가 한 교회에 갔을 때 그 교회 청년부가 한 7, 8명 정도 됐거든요. 제가 한 2년 정도 사역하는 동안에 저희 청년부가 한 150명 정도로 늘어났으니까요. 한 7, 8명 청년부가 한 150명 정도 한 2년 만에 늘어나는 건요. 그거 굉장한 일이에요. 엄청난 하나님 부흥을 주신 건데요. 근데 그게 정말 미친 듯이 저와 함께 우리 함께 일하는 우리 젊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열심히 사역한 결과들이기도 해요. 하나님 은혜가 당연히 필요했지만 그러는 동안 실제로 저는 우리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몰랐어요.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날 때 제가 애가 태어났는지 수련회 갔다가 내려오니까 애가 태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꽃다발 하나 사가지고 갖다 주고 이제 3일 만에 퇴원시켜 왔죠. 그래서 첫 번째 아이 태어날 때는 정말 저는 아비로서는 정말 자격 없는 아비였어요. 두 번째 아이가 태어날 때는 제가 이스라엘에서 아이가 태어났는데요. 둘째 딸이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는 병원에 들어가서 그 아내 옆에 제가 같이 서서 그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제가 같이 보고 같이 정말 아이를 낳는 것 같이 힘을 주고 애를 써야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본 건 제 아내가 피를 어마어마하게 피를 하혈을 했어요. 자, 그걸 보면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생명이 죽어야 한 생명이 태어나는구나. 그거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핏덩어리를 탯줄도 안 자르고 이렇게 보자기에 싸가지고 저에게 이렇게 안겨주는데 아주 뜨끈한 그 아이가 그 체온으로 느껴진 걸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렇게 느껴져요. 그걸 보자기에 싸서 이렇게 안았는데 제가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통곡하듯이 꺼이꺼이 울었어요. 네. 왜 울었냐 하면 두 가지. 하나는 정말 아내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이렇게 해서 애가 태어났는데 나는 정말 남편이라는 게 이게 그냥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아내가 그 첫 아이를 태어날 때 그렇게 고생하고 그럴 때 내가 옆에 없었구나.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라고 하는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제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이놈아 생명 사역을 하는 놈이 생명의 원리는 정말 알고 사역하는 거냐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 한 생명이 죽어야 한 생명을 얻는 거야. 근데 너는 그 원리를 모르고 사역한다고 깨춤을 추고 다녔구나. 이런 마음이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생명을 얻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내 생명 놓아야 한 생명을 얻는 거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한다 하고 난 정말 열심히 정말 사역 잘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막 이렇게 어깨 힘줬는데요.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모른 채 정말 어리석게 내가 사역해 오고 있다는 제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았던 거죠. 회개의 눈물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과 더불어 제 안에는 감사와 기쁨이 또한 있었겠죠. 회개의 눈물, 또 아내에게 미안한 눈물도 있었지만 그 기쁨은 이 아이를 안았을 때 그 생명이 내게 가져다 주는 축복과 그 환희가
여러분, 저를 얼마나 정말 행복하고 가슴이 벅차게 했는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일에 우리의 과정 안에는 고통을 수반하고, 그리고 정말 사람의 생명을 놓아야 하는 일처럼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축복이고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과 환희를 가져다 주는 일이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사람의 노동, 남자의 노동도 똑같은 거예요. 그 노동을 하는 과정 안에 수고로움이 따르는 거지. 그 노동을 하는 과정 안에 고통스러움을 수반하는 거지, 실제로 그 노동 자체가 저주를 받은 적이 없어요. 노동의 결과로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기쁨과 환희를 동일하게 허락해 주시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하여 일하지만 우리는 그 수고의 결과들로 우리가 얼마나 기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요. 제가 와가지고 우리 조단장님하고 최근에 미랄 선교단의 선교센터가 새로 하나 오픈되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너무 감사하고 복된 일이잖아요. 그 과정 안에 우리 조단장님하고 우리 스태프들하고 열심히 막 고치고 뭐 전기 등도 달고 막 애쓰고 수고했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언제 기회 되면 가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센터가 진짜 근사하게 만들어지는 과정 안에 우리의 수고로움과 우리의 고통이 수반되었지만, 아주 근사하게 예배당이 우리의 사무실로 센터로 만들어지고, 앞에 간판을 참 미랄 선교단 막 이렇게 해서 센터 이렇게 딱 붙일 때, 우와, 막 정말 세상을 다 가지듯한 기쁨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저주예요? 네, 축복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주설은 실제로 그건 동양 사상이고 서양의 플라톤의 철학이에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주설에 입각한 노동은 우리 동양에서는 쌍놈과 양반을 나누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말이죠, 노동하지 않는 양반님들이 계시고 노동하는 쌍놈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종들은 다 쌍놈들이니까, 계급이 낮으니까 그들은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서양에서도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의 그의 가치는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은 그건 낮은 차원의, 그리고 노예들이 하는 일이고, 그리고 귀족들은 노동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고상한 삶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파라다이스, 그걸 우리가 에덴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그 에덴은 하나님이 일하라고 하신 에덴인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파라다이스는 일반적으로 서양에서는 이런 거예요. 하얀 화이트 샌드 비치에 가면 야자수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고, 거기는 해먹을 걸고 탁 빨가벗고 누워 있다가, 그리고 말이죠, 그 옥색빛 바닷물을 그 하얀 모래사장으로 발그벗은 남자가 막 뛰어가면서 나 잡아봐라 그러면 말이죠, 막 너 잡히면 막 이러면서 막 따라, 여러분 뭐 그런 게 천국 같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파라다이스. 동양에는요 무릉도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동양에는 복사꽃이라 해서 복숭아 꽃이 막 피면 그 위에 탁 이렇게 꽃이 피고, 거기에 정자가 있고, 거기 신선들이 앉아가지고 장기 이렇게 탁 이렇게 장구나 멍구나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장기 뜨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그게 노동이 없는, 그걸 파라다이스라 생각했어요. 그 동양도 서양도 다 노동이 없는 것이 천국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요, 노동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일하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면 안 되는 거겠죠? 가면 일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니 우리 기독교의 천국은요, 일하는 곳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 그런데 우리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일터에서 일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주의 관점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이 아닌 거죠. 두 번째는 방편설에 입각한 노동인데요, 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일은 중요하지 않고 그 일이라는 수고로움 대가를 지불하지만 우리는 돈을 벌고 그걸 가족을 꾸리고, 그리고 또 자녀들을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로 아버지나 가장들이 일터로 나가서 열심히 뼈 빠지도록 일하고, 그걸로 인하여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이라는 것은 돈 벌기 위한 과정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요 시골에 살 때 제 기억에 보면요 저렇게 도회지로 나갔던 삼촌들, 고모들, 이모들, 동네 아저씨들 이렇게 고향에 설날 뭐 또 추석 때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 동네 어른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이고 이놈아 잘 지냈냐? 그래 돈벌이는 좀 되냐? 밥벌이는 하고 살아?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도회지로 나간 삼촌들, 고모들, 아재들이 뭐 했냐 하면 직장 찾아 일터 찾아 나갔는데 그들이 돈벌이 밥벌이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의 관점은 돈벌이 밥벌이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건 방편이죠. 방편. 일이라는 것은 돈 벌기 위한 방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실제로 우리에게 일은 각자 자기의 소명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일은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일이 있고 각자 자신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든 일하며 살아야 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 돌 깨는 사람들 중에 이 세 번째 사람은 집을 짓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전을 짓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 자기의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그 결과로 수고를 더하지만 때로는 그 일을 완성해가는 과정 안에는 정말 잠을 자지 못하고 일해야 되는 수고가 따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일이 성취되었을 때는 더할 나위 없는 보상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일이 완성된 것을 통해 보상이 주어진다고요. 상이란 게 돈으로도 오지만 그보다 더 큰 건 그가 성취한 일로 인한 보상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주 작은 일이라도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주는 보람, 이 일을 성취함으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든 그렇게 일하려고 애쓰고 일하려고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일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 그 일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일로 우리에게 주는 축복, 일로 우리에게 가져오는 하나님의 상급을 경험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세 번째 사람은 그 일을 통해 보상을 받았어요. 멋있고 근사한 예배당이 만들어졌을 때 너무너무 행복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죠. 그런데 열심히 일한 것의 결과로 인하여 가족을 먹여 살 수 있는 돈도 벌게 된 거예요. 노동과는 정말 중요해요. 똑같이 일하지만 그 사람이 이 일을 통한 상급을 받는 이 소명설에 입각한 노동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는 평생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작든지 크든지 다 일을 한답니다. 일이라는 것은 돈벌이가 되는 일만 일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금 최소한 여러분이 살던 집에서 센터로 또는 센터로부터 여기 오늘 소망수양관까지 오는 과정 안에 우리는 열심히 어떤 모습으로 일하며 이 자리로 와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내 몸을 옮겨가는 과정도 다 일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오기도 하고 또 내가 스스로 움직여서 오는 이 모든 과정 안에 우리는 작고 큰 일들을 통해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돈 벌고 있는 돈이 되는 일을 하고 있냐 아니냐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는 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를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왔을 때 제가 누군지에 대하여 아는 분도 있지만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왔을 때 누군가가 식사하러 제가 내려왔을 때 저를 모르는 분도 저분 우리 오늘 저녁에 강의해 주시러 오는 강사님인가 보다. 제 이름도 모르셔도 아마 여러분 모두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송동호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를 우리에게 오늘 저녁 강의해 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송동호라는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저를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가 하는 일로 여러분이 기억하는 거죠. 제가 참 멋있게 더 근사하고
여러분이 저를 더 사랑하게 되는 건요, 제가 오늘 강의를 더 근사하고 멋지게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오랫동안 기억되어지는 강사가 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치 그때 우리 11월 달에 소왕수양관 갔을 때 그날 저녁에 왔던 강의했던 그분 맞지? 그때 그 강의 참 좋았어. 저분 진짜 괜찮은 분이야. 이렇게 제가 하는 일로 여러분들은 제 이름을 몰라도 저를 기억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는 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이 보내준 따뜻한 인사를 통해 저는 여러분을 기억할 거예요. 참 따뜻한 내게 인사를 건네신 분. 몸은 조금 불편해 보이시는데 저렇게 밝게 웃으실 수가 있을까? 참 행복해 보이신다. 나도 정말 더 행복하기 위해 애쓰고 살아야지. 저분은 내게 큰 귀감이 되시는 분이야.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내주시는 웃음 하나로도 저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제 마음도 배움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우리가 하는 일로 미소 짓는 일 하나라도, 박수 쳐주는 일 하나라도, 아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우리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그 강의에 대하여 응답하는 일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강사에게 힘을 더해주기도 하고, 우리가 느낀 것에 대하여 감정을 표현함으로 우리는 이 강의실 모두의 분위기를 다시 이 강의에 집중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다양한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를 표현하고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우리 존재를 증명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일을 통해 내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열심히 웃고 열심히 박수치고 열심히 아멘하고 강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통해 그 사람은 열정 있는 사람으로, 근데 때고 너무 졸리기도 하고 힘도 없기도 하고 별로 강의가 재미없기도 하고 졸려서 이렇게 힘이 없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이 지금 단 한 분도 없다는 거. 네. 그런데 만약 그런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 자기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 나는 지금 강의가 재미없고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사람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네, 근사하고 멋진 사람으로 표현되어져야죠. 열정이 넘치고 에너지가 있고 뭐든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들로 표현되어져야죠. 그러니까 더 에너지를 내시고 아멘. 네, 그러면서 함께 우리가 강의를 듣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우리 존재를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실제로 우리의 신앙이 이런 표현을 가능하게도 해요. 다시 말하면 항상 기뻐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한다면 나는 기뻐할 수 있게 돼요.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이 기뻐하는 이유는 그의 신앙 때문인 거예요. 그가 믿는 하나님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실해야 될 이유도, 정직해야 될 이유도,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될 이유도, 우리 생애 끝날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최선을 다해 우리 삶을 살아내야 될 이유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는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표현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믿음을 표현하겠죠. 신앙의 사람은 그의 신앙을 표현하겠죠. 사랑의 사람은 그의 사랑을 표현하겠죠. 소망의 사람은 그의 소망을 표현하겠죠. 기쁨의 사람은 그의 기쁨을 표현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 속에 우리의 존재를 담고 그걸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이야기를 세상 앞에 전하고 소개할 수 있거든요. 아름다운 세상은 어떻게 올까요? 세상의 변혁도, 세상의 변화도 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삶의 결정을 하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쁨이 넘치는 세상은 작은 웃음을 통해 세상 가운데 여러분 기쁨이 배가 되고 기쁨이 가득 차기도 만든답니다. 제가 그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일본에 아주 유명한 개그맨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은 정말 무대에 서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을 그냥 배를 잡고 다 뒤집어지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다른 사람을 웃기는 그런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무대에 설 때만 그런 거죠. 그가 집으로 돌아가면 너무나 우울하고 언제나 죽고 싶은 그런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예.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죽으면서 그에게 들려준 한마디가 있었는데 그 말이 거울은 절대 먼저 웃지 않는단다 라고 하는 말을 들려주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게 뭔 말인지를 잘 몰랐대요. 근데 어느 날 거울 앞에 갔는데 자기가 거울 앞에 있었는데 자기 앞에 그 거울에 비치는 자기 앞에 그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은요 너무 심각하고 너무 우울하고 예, 곧 자살 충동을 느끼면서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으로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 거울 속에 보이는 사람을 웃겨주고 자기가 개그맨이니까 본능이 있잖아요. 웃겨주고 싶어서 저 사람을 어떻게 웃겨주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자기가 이렇게 쓱 웃으니까 거울 속에 있는 사람들도 웃대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웃겨가지고 자기가 이빨을 드러면서 웃었대요. 그러니까 거울 속에 있는 사람도 이빨을 드러면서 웃더래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그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평생 개그맨으로 코미디언으로 사는 일에 자기의 철학이 됐던 거예요.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늘 어디서든 그런 말을 했대요. 거울은 절대 먼저 웃지 않는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온 세상이 웃지 않고 자기에게 시무룩하게 대한다고요? 자기에게 모든 사람이 다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먼저 웃으면 세상은 웃어요. 내가 웃으면 거울이 웃듯이 내가 웃으면 세상 모두를 웃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온 세상을 바꿀 수 있겠죠. 결국 우리 일터에서 내가 먼저 좋은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 좋은 세상이 오고 내가 먼저 웃을 때 여러분 세상을 웃게 할 수 있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삶은 세상을 바꾸는 중요한 일들을 해낼 수 있답니다. 선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렇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머무는 삶의 자리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어져 온 세상을 웃게 할 수 있어요. 어느 지역 저 세상 끝에서 나비 한 마리가 날개짓을 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나비 효과가 여러분 저 지구 끝에는 태풍이 일어난대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웃기 시작할 때 온 세상에 웃음소리로 가득하게 만들 수 있겠죠. 선교는 이와 같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일들이랍니다. 일터에서 내가 선한 결정을 내릴 때부터 그곳에서부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랍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두고 이런 일을 우리가 작게 여기고 우리가 저기 타문화에 어디에서 다른 사람이 하는 선교의 이야기만을 들으면서 다만 그것들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 내가 해야 될 나의 선교를 알지 못한 채 그들의 선교 이야기에만 관심을 가진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전략적 변화를 도모하려고 해요. 그건 바로 나의 선교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되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자, 이제 서론을 진짜 길게 얘기한 것 같아요.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창세기를 열면 첫 장 첫 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인지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누군가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신학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당신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했어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이 깊으신 분이고 그리고 아주 신학적인 분이세요. 실제로 이 말을 쉽게 생각한다면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일한 결과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일을 했다고 당신을 선언하고 당신을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또한 만드시고 온 세상 모든 걸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 안에 천지를 만드시고 마지막 날에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신의 형상 이게 뭘까요? 이 말은 우리에게 참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쉽게 설명합시다. 쉽게 이해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아주 쉬운 이해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쉬운 이해를 두고 신학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무에서 유를 지으신 분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쉽게 이해하자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일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 인간에게 주어서 어떻게 지었냐? 일하는 사람으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만들어 우리가 일하는 존재로 만든 거죠. 두 발을 딛고 두 손을 주셔서 우리가 일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일을 명령하시는데 그 일에 명령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는 것이었어요. 생육 번성 충만이라는 말은 실제로 하나님이 대와 대를 이어 모든 세상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 수행되어지기 위한 조건으로서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됐어요. 그리고 중요한 일은 명령하신 하나님의 일로서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물을 모든 피조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이 말은 우리에게는 되게 부담스럽고 큰 일이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이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내용이 에덴 동산에서는 그것을 경작하며 지켜라는 말씀으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작하고 지켜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피조 세계를 잘 가꾸고 그리고 잘 보호해 가는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 세계의 정복과 통치라는 말의 구체적 표현은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을 하나님 시범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모델과 같은 삶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보호한 일이었어요. 이 말을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이 보호하다는 말은 지키다, 히브리 말로 쇼메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말과 또 다르게는 경작하다, 아보다라는 말을 이 두 말을 주셨는데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중국어 성경을 제가 예를 들게요. 중국어 성경에는 이 쇼메드 지키다는 말은요 간수하다로 돼 있어요. 간소 이렇게 돼 있어요. 잘 간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가 선물을 주었다면 여러분 그 선물을 잘 보관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치 그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서 주신 이 온 세상을 잘 돌보고 잘 보호하는 일이 우리의 일인 거죠. 소중한 것일수록 아주 소중하게 지키고 보관하고 잘 돌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은 그렇게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여기고 잘 보호하고 지키고 관리해야 되는 것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단순하게 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잘 활용하여 경작하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제로 땅을 갈다라는 말도 되지만 또한 이 말은 섬기다, 예배하다라고 하는 말도 된답니다. 그래서 땅을 간다는 의미에서는 땅을 간다, cultivate라는 영어 표현이 culture, 문화라고 하는 어원이 되었고 실제로 예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세상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란 결국 자연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 하나 그리고 또 다르게는 그 일을 잘 활용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겨가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스웨덴 소녀인데요. 크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18살 됐죠. 지금 18살 넘었나요? 네. 그런데 이 크레타 툰베리가 유엔에서 16살 때 유엔에서 연설을 했어요. 연설을 할 때 여러분 이 세계 환경이 얼마나 파괴되어져서 정말 우리는 이 환경의 위기로 인하여 이 세상 인류가 종말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위기감에서 크레타 툰베리가 유엔에 있는 그 유명한 저명한 리더들 앞에서 그가 막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마지막에 말해요. 여러분들은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저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은요 우리의 미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우리의 미래인 이 지구를 다 부셔놔 버려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미래 없는 당신들이 우리의 미래를 다 부셔놔서 우리는 미래가 없는데 당신들은 우리를 보고 당신들의 미래라고 말하는군요. 정말 웃기는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나의 미래를 돌려놓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들의 미래를 돌려놓으라고 이렇게 어른들에게 막 소리 지르면서 제가 이렇게 말해도 저 꼬마 하나가 그냥 소리를 지르네 하면서 우스꽝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눈 똑똑히 뜨고 이 지구를 똑똑히 들여다보라고. 우리의 미래는 다 당신들이 다 부셔놓은 거라고. 우리의 미래를 돌려달라고 막 이렇게 막 소리 막 지르고 막 그렇게 유엔 연설을 했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리고 그레타 툰베리는 그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매년마다 자기가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난 비행기 타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내가 새로운 옷을 사입지 않을 겁니다. 새 옷을 사입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빨래를 조금 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옷을 두세 번씩 이렇게 세 벌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옷을 입어요. 이렇게 월화수목금토까지 어떻게 하냐면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까지는 제가 정해놓은 세 가지 옷을 입잖아요. 그죠? 입고 다음 목요일 되면 월요일 입었던 그 옷을 입어요. 빨지 않고 이렇게 걸어놨다가 네, 페브리 안 뿌려도 벌써 이렇게 안 뿌려도 돼. 안 뿌려도 걸어놓으면 자연적으로 여러분 땀 냄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런 옷들은요 충분히 그냥 이렇게 되어져요. 그래서 걸어놓고 그렇게 하면 세 벌 가지고 일주일 입어요. 그리고 빨면 근데 우리 막내는 매일 다 벗어요. 그냥 한 번 입고 나가면 다 벗어 빨아요. 저는 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호텔 같은 데 들어가면 제가 저 방 청소하지 말라고 해요. 수건도 그냥 제가 있는 동안에 있을 때까지 계속 쓰고 가능하면 쓰고 그리고 제가 가요. 그래서 수건 새로 채울 필요가 없고 제가 청소는 제가 할 테니까 제 방 그냥 놔두세요. 이러면서 제가 호텔에서 걸어놔요. 가능하면 좀 덜 쓰려고 해요. 휴지도 덜 쓰려고요. 지금 제가 외투 주머니 있는데 저는 손수건도 가지고 다니지만 저는 하얀 천으로 되어진 손 닦는 수건을 제 주머니 이쪽에 늘 이렇게 넣고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휴지 화장실에 들어가면 이렇게 티슈 손 닦는 거 있죠. 그거 안 쓰려고요. 왜냐하면 저 하얀 여기 주머니에 있는 거 늘 그거 닦고 주머니 넣어놓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걸 하니까 제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휴지를 그 티슈를 안 쓰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많이 자연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잖아요. 종이컵도 가능하면 좀 덜 쓰면 좋죠. 텀블러를 가지고 다니면.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극게 하는데 그게 뭐 세상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막 거창한 모토들보다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우리들이 하나씩 작은 거라도 실천할 때 실제로 우리는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일을 통해 우리는 나무 한 그루 덜 베고요. 자연 나무 하나를 심는 일이 될 수 있다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나무 하나를 심지는 못해도 우리가 덜 쓰면 나무 하나를 지켜주는 거니까요. 자연 환경은 더 좋아지고 우리는 더 좋은 공기를 마실 수도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작은 실천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면 우리의 그 작은 실천들은요 이 세계를 지키는 중요한 일이 될 수 있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피조 세계를 돌보며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의 작은 실천들이라도 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면 이게 중요한 뭐라고요? 선교예요. 중요한 선교. 여러분 그리고는 하나님이 경작하라고 말씀하신 이 아보다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경작하라고 하셨는데 이 경작하는 일하는 일은 진짜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아직 없다고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아직 땅을 갈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5절에
아직 인간이 만들어지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의 머릿속에 인간을 생각하실 때 그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땅을 가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좀 전에 우리가 살폈던 2장 15절에서는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인간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땅을 갈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보다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근본이 된 땅을 갈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인간은요, 하나님의 머릿속에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일하는 인간인 거예요. 땅을 가는 인간이라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 우리 모두가 어떤 모습으로든 일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이야기 가운데, 창조 이야기 가운데 특별하게 그곳에는 그 중요한 예배의 이야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배. 왜냐하면 예배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예요. 그런데 그 예배의 이야기를 창세기 1장, 2장 창조의 이야기 속에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이 아보다라고 하는 우리가 일하는 일 속에 예배의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에덴 동산에서 지키고 그리고 잘 경작하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쇼메르와 아보다인데, 이 두 단어는 제사장들이 그의 성소에서 성소에서 하는 일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제사장들은요, 성소에서 하는 일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첫 번째 일은 성전을 지키는 거예요. 성소를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키는 일이었어요. 두 번째는 그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이야기가 모두 예배의 이야기였던 거죠. 다시 말하면 제사장의 역할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야기는 성소를 잘 지키는 것과 그 성소에서 제사 제물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마치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예배란 바로 하나님이 주신 피조세계를 잘 지켜가는 것과 더불어서 이곳에서 우리가 열심히 어떤 모습으로든 작든지 크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이 일을 통해 온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노동판에 가서 돈을 버는, 열심히 땅을 파는 일을 할 수 없는 우리들로서는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축복할 수 있어요. 저는 요즘은 제가 조금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정말 재미있는 일 중에 하나는요, 생일을 만난 사람들을 챙겨주는 일이었는데요. 한동안 제가 생일을 만난 사람들에게 생일 선물을 뭘 보냈냐 하면요, 스타벅스 샌드위치랑 커피 세트? 아니요. 그런 거 너무 비싸서 저는 그렇게 안 보내고, 제가 보낸 건요, 이모티콘이었어요. 이모티콘. 2,000원, 2,500원이면 되는. 그런데요, 그게 너무들 좋아하는 거예요. 10,000원, 20,000원보다 훨씬 더 그 10배나 작은 돈인데도요, 이모티콘을 하나 사서 선물해 줬어요. 그게 선물하니까 생일 만난 사람들이 너무들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한 번도 자기가 이모티콘을 사서 써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요, 제가 막 재밌는 걸 골라서 보내주니까 그걸 통해 자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모티콘도 이렇게 붙여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란다는 거죠. 아니 집사님이 내일이 천지가 계획하겠어요. 집사님이 이모티콘을, 이런 우스꽝스러운 걸 누가 사줬어요? 딸이 사줬어요?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모두들 기뻐한다는 거죠. 그 이모티콘 중에는 막 춤추고 막 난리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재밌는 거, 아주 재밌는 걸.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저는 그 사람을 기쁘게 했고요, 2,000원 가지고 그 사람을 기쁘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카톡 보낼 때마다 이모티콘을 막 붙여가 보내는 거예요. 10사람, 20사람, 100사람 기쁘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작은 일처럼 보여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정말 온 세상을 기쁘게 하고 온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지고 세상을 섬기는 섬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존재적 소명이 뭐냐고 물으면 우리 모두 다 이미 받은 소명이 있는데요. 소명을 받지 못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미 받은 소명이 있는데 그 소명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일하고 노동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우리가 작든지 크든지 일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찾아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나는 어떻게 세상을 섬길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고 나는 어떻게 그 이웃을 사랑하는 걸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은 무엇일까? 이 일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 일을 찾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이 일을 찾아내고 그 일을 통해 이웃을 섬기고 여러분 또한 다른 사람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는 또 우리 있는 우리 스태프들과 여러분 함께 일하는 우리 섬김이들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되는 일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나는 계속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미안해요 나가 아니라 여러분 고마워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르게는 나는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나요? 아니요. 나는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내가 섬김을 받는 만큼 더 많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거죠. 그에게 섬김을 받으면서 너무 고마워서 오늘은 5분 더 기도할게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은 너무 더 고마워서 제가 오늘 자기 전에 10분 더 형제 위에 제가 기도할게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 일 속에 그곳에 나의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모여드리는 이 공동 예배도 중요한 예배이지만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드리는 예배는요 많은 사람의 삶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의 삶을 축복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의 예배는 진짜 선교가 돼요. 내 삶의 예배는 세상을 축복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만 아니라 실제로 그 예배보다도 우리 삶으로 들어가서 예배는요 세상을 진짜 축복하는 예배가 되어요. 진짜 선교가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하면 일하는 예배자다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사람은 일하는 예배자다. 단순하게 예배자만 아니라 일하는 예배자다. 우리의 일상과 일터에 나의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연꽃이에요. 연꽃이 예쁘게 보이네요.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잘 찍었어요. 네, 이것도 꽃이 연꽃이 예쁘죠. 이건 연밥. 잘 보이나요? 네. 색깔이 더 이쁘면 더 예쁠 텐데. 네, 이건 연잎이죠. 연잎에 여러분 거기 물방울이 이건 막 진흙탕 속에 이 뻘에서 연꽃이 자라잖아요.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여러분 그 처절한 곳입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뿐만 아니라 그 막 뻘을 거기다 막 뒤집어 씌워도요. 다 이렇게 떨어뜨리고 연잎에는 물방울, 이 진주 같은 물방울만 다 이렇게. 연꽃은 정말 자기를 정결하게 지키는 꽃이에요. 부처님 같아 보여요? 갑자기 저 사이에서 부처님이 나올 것 같은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기 파키스탄이나 저는 서남아시아 쪽으로 가면요, 저 연꽃 위에 이렇게 서 있는 분이 부처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서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혼합 종교가 된 게 아니고 그쪽에서는 도리어 그 예수님이 죽음과 같은 절망과 같은 그런 뻘과 거기 늪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신 분이라는 이 생각 때문에 이 연꽃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연꽃은 불교의 상징이라 생각하고 석가모니
관계된 꽃이라 생각하니까 우리에겐 별로 관심을 두지 않고 우리에겐 정말 멀리 있는 당신처럼 보여요. 그리고 심지어 5월달 석가모니 오신 날 탄신일 그 주변에 연등을 달아놓으면 왠지 그 연등만 봐도 막 재수가 없을 것 같고 막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다가 연꽃 봐버리면 오늘 그냥 일진 망쳤다 이런 느낌이 들고 말이죠. 그냥 산에 갔다가 내려오다가 절에서 바람이 불어서 향 냄새만 이렇게 싹 지나가도 말이죠. 오늘 그냥 이 좋은 공기에 그냥 향 냄새 아주 기분 잡쳤다 이런 느낌이 들고 왠지 이 연꽃이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말이죠. 꽃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연꽃은 한국, 일본, 중국에서 연꽃의 꽃말이 있는데요. 그 꽃말이 저는 아름답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꽃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연꽃을 우리가 좀 구원해야 될 것 같아요. 연꽃도 하나님 만드셨나요? 연꽃은 석가모니가 만든 꽃 아닌가요? 여러분 아시죠? 연꽃도 부처님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만드신 꽃이에요. 결국 하나님 만드신 모든 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주시듯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투영하고 반영해서 만들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이 연꽃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발견하는 꽃이어야 되는 거죠.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읽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 여기 와서 먼저 왔을 때 저도 조금 여러분 뒤에 1시간쯤 아마 늦게 제가 도착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창문을 보고 이렇게 오는데 해가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서 3시 4시 되니까 넘어가면서 빛이 이제 딱 떨어지면서 단풍나무 쪽으로 이렇게 빛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냥 단풍나무가 빛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별로 안 예쁜데 빛이 이렇게 비치면 이쪽 반대편에서 보면요 너무 예쁜 거 알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리가 아파 쩔뚝쩔뚝 거리면서도 제가 차를 세워놓고 지팡이 짚고 나와가지고 제가 이 핸드폰으로 말이죠 이렇게 몇 장을 찍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안 보여줘. 혹시 여기 보이나요? 보여요? 네. 그냥 너무 예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예쁘게 찍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예쁜 걸 그냥 예쁘게 찍은 게 아니라 그 예쁜 거여서 찍힌 거예요. 예쁜 거여서 여기 예쁘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면 여러분 진짜 얼마나 아름답게 나오죠. 여러분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신 것들인데요. 너무 아름다워요.